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날마다 임하고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신 그 예수님의 손을 보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손뼉치며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솟아을 메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우리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최소 3분에게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권태혁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희를 부르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더 알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고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대로 살아갔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나 부족한 저희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초의 말씀과 기도의 축제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두기둥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3.7 기도 용사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일어나 사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리아울 건축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다음 세대를 기대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사성스쿨과 BTA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 겨울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고 열정을 잃어가는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무대 세례식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와 세례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1000명 이상이 예배에 참석하여 70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아 대한민국 군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교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주일입니다. 복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무대 ROTC 후보생 세례식이 이제 11시 반까지 하고 이제 마침을 갖고 있을 텐데요. 165명이 갔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네. 네, 아주 빠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혜 받으셨죠, 이미? 네. 네, 사진 이제 지금 원래는 659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열심을 다해 기도한 결과 일단 781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례 인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전달이 안 와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열매를 또 다른 놀라운 역사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광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첫 항종지 부부 세미나가 1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모든 항종지들은 부부 동반으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성장 예배 스텝업 우리 세미나가 1월 25일 주일부터 2월 22일 주일까지 본당에서 우리 1, 2, 3부 예배 시에 진행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고 성장하기 위한 예배인 거 다 아시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오늘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정말로 많은 시기입니다. 마마클럽의 2026년 첫 한 해를 여는 이 기도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교회 겨울 수련회가 1월 29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4일간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녁 집회 중보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푸른나무 큐티 교실을 2월 1일 주일부터 개강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또 제자훈련을 준비 주신 분들은 필수 과정이니 꼭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문무대 가셔서 저 혼자 지금 1부부터 3부까지 열심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괜찮지요? 네. 우리 오늘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브라질의 이진석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큰 은혜를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1, 2부 때는 브라질 언어로 인사를 했어요. 아침 인사를요. 그래서 우리 3부도 변함없이 해야겠죠? 네, 제 발음은 좀 구리지만 그냥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지야입니다. 봉지야. 네, 일반 까만 봉지 말고요. 다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봉지야. 봉지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 말을 배우는 우리 팀들이 좀 표현이 좀 이상하다. 봉지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쉽게 기억이 돼요. 봉지야. 아멘. 각 나라의 언어의 그 인사에는 참 특별한 게 많습니다. 중국의 인사말 혹시 알고 계시죠? 저 만나면 니하오라 그러죠. 근데 거기 나는 너를 만나서 좋아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봉지야는 좋은 아침이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나라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가 브라질이고 그 외에는 스페인어를 다 씁니다. 우리나라에도 인사가 있죠? 무슨 인사죠? 안녕하세요. 교회 오면 인사가 달라지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셔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혹시 기분 안 좋으신 분 없으시죠?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의 사람입니다. 당신 하나님에게 큰 기쁨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정말 사랑의 빚진 자 그런 마음으로 브라질 아마존 강변에서 살고 있는 이진석 선교사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시온 성가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에게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더불어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의 노래는 마음을 울리지만 찬양의 노래는 무엇을 울릴까요? 영혼을 울립니다. 세상의 노래는 사람을 위로하지만 찬양의 노래는 영혼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래는 흥을 돋우지만 찬양의 노래는 영혼을 뭐하게 할까요?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래는 현재를 보게 하지만 찬양의 노래는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제가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야 그러는데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아내 정원수 선교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성가대를 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그리고 대학을 가고 청년 생활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리고 중국에 저희가 선교를 가면서도 찬양 성가대에 한인교회에 가서 이제 찬양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저희가 아마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그 인디어 마을에 이동을 하거나 할 때면 항상 제 옆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를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도 은혜가 되고, 이거 안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열방의 선교지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 가운데 고군분투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찬양. 찬양이 우리를 위로하고 또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딘지 가시겠습니까? 아멘. 일단 아멘을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엉뚱한 것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특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먼저 가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마존에 가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예수 이름으로 뿌리러 그곳에 갔는데, 아니 하나님은 저를 뒤따라 오시는 게 아니라 앞서 그곳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면서 바로 그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올해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4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에 그리고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초기 선교사님들이 140여 년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에 비하면 저는 많이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열악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140여 년 전에 선교를 조선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던 것보다 나는 정말 편하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복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조선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0여 년 전에 조선을 바라보시면서 느꼈던 마음, 여러분에게 세 분의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세 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첫 번째 선교사님은 1885년 조선에 입국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님 중 한 분이신 아펜젤러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조선을 바라본 마음 중에 여러 어떤 마음의 글이 있지만 한 글을 소개해드리면, 조선을 이 백성은 영혼이 가난하지 않다. 인내에 있어서는 부요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진 민족. 여러분 인내 잘하고 계시죠? 아펜젤러 목사님 오셨을 때 조선의 백성들을 볼 때 인내에는
뭐라고요? 부유하다. 저는 이 말씀에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인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께서 조선의 사람들, 백성들을 볼 때 인내에는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두 번째 소개할 선교사님은 독립운동에도 가담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은 아주 특별한 한국인 조선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칭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한국의 친구이자 한국의 변호인, 그렇게 알려진 호모 헐버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조선을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냐면, 조선의 힘은 군대에 있지 않고 백성의 성품에 있다 그럽니다. 정말 잘 봐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저도 성품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보시면 동일한 마음을 갖고 이런 눈으로 보셨을까? 마지막 한 분은 메리 플리처 스크랜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조선을 복음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교육으로 미래를 여신 선교사님. 이분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인을 가르치면 무엇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면 민족이 변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이 선교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조용한 변화의 신학을 가르치면서 느리지만 그리고 구조를 바꾸는 선교 교육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아름답고 귀한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뿌린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현재 대한민국은 4만 5천여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천만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해외 2만여 선교사님이 열방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썩을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 우리 조선의 한국의 선교적인 역사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가 100년 후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만 100년 후에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에 선교의 역사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혹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의 가족사에 이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복음화가 되고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개인의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회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언급해 드린 단어 안에는 바로 세 가지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 하나님의 성전, 예배당, 이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삶.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는 선교, 바로 선교적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교회를 많이 언급할 때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며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몇 번째 큰 땅을 갖고 있을까요? 몇 번째? 여러분이 빨리 답을 해주셔야지 제가 이 설교하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몇 번째?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세 번째?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대륙이 큽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80배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그 면적 중에 아마조나스 주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150배. 근데 이 아마조나스 주에는 150배의 면적을 갖고 있는데 인구는 450만 밖에 안 돼요. 땅이 많잖아요. 그곳에 오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의 90%는 대부분 정글하고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 목초지는 겨우 10% 미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대략 그 땅이 어떤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마존 땅은 제가 이제 9년 차에 접어드는데 8년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것이 지금도 똑같은 감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태고의 신비가 존재되어 있는 것. 세상은 변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적은 면적을 갖고 있지만 시골부터 도시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 속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됐고 몇 개월씩 세상이 변해가는 이런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존은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그래요. 동일합니다. 제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마존은 한국의 몇 배라고요? 180배? 기억하시죠? 근데 그곳은 저희가 아마존 사역을 전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특별한 곳입니다. 제가 아마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때 아마존이 전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크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존에 오면 특별한 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오실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너무 멋있는 곳입니다. 너무 멋있는 곳이고. 누구나 오면, 이 아마존에 오면 자연에 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또 오고 싶은 곳.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것은 재정적인 부분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1기와 2기 팀원들이 있긴 합니다. 이 강은 특별한 환경을 갖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영상에 보고자 하는 그 환경 명소는 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 한국에 수많은 강들이 많잖아요. 화면에 보시면 제가 왼쪽인데 맞죠? 왼쪽? 왼쪽에 검게 흐르는 강이 네구루 강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흙탕물처럼 황토색은 솔리모에스 강.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이 그때서가 아마존 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대륙 안에 있는 그 땅이 전체가 아마존 강이 아니라 그 모든 강은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아마존 강은 유일하게 네그루 강과 솔리모에스 강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아마존 강으로 이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강이 합류가 되는 거죠. 저 풍경은 현장에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저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풍경은 보지 못하는데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풍경이긴 합니다. 물이 만나는 곳, 엔콩토르다스 아구아스, 이게 포르투갈어로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강이 만난 이후에 10에서 16km 정도 흘러간 다음에 이들이 물이 섞입니다.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세계에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선임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광경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만불의 재정을 투자해서 보러 온다. 왜냐하면 비행기 싹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만큼 특별한 곳이다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분 15초 가량의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물의 만남 장면은 영상의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의 영상의 이미지는 아마존을 이제 특징적으로 아마존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자막이 제가 이제 글을 좀 표현한 것이 있는데 8년간의 짧은 8년간의 어떤 기간을 사역을 하면서 아마존 인디오들의 삶 그리고 그들을 품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어떤 현지적 그런 상황들을 작게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아마존이 이런 곳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곳에서 어떤 선교적 마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하나님은 많은 자연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당연히 사람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아마존에 살다 보게 되면 아마 이곳에서 사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연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그 자연들이 내게 말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품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연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 이단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내용의 요지는 이 네그루 강과 솔로모에스 강이 만나서 아마존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름의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품어야 될 귀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는데, 제가 성경하고 같이 여러분이 이 풍경하고 잘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함께 나눌 텐데,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교회. 세 가지 의미 생각해 보시고,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가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강, 영상 짤막하지만 기억하시죠? 검은강과 흙탕물이 만나는 그 과정. 두 강은 온도, 그리고 속도, 밀도, 산도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이 강이, 물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물은 만나면 금방 섞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둘은 만남과 동시에 10에서 16km 동일하게 그 속도로, 동일한 모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억지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섞이려고 다투지 않습니다. 10에서 16km 정도 흘러간 다음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검은 물과 흙탕물은 섞이게 됩니다. 특별한 조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배경,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걸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억지로 동화되지 않고도 서로 평화롭게 곁에서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연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름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서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명확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 말씀으로 우리를 촉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죠? 다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특히 이제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양육하실 때 아마 부모님들마다 다 다르시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는 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비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맞이니까 동생이 참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요. 저는 순종을 잘 안 해요. 자꾸 튀어나가. 그러면 어머니 하실 말씀이, 누구를 닮아라? 동생이 형을 닮아야 되는데 제발 동생 좀 닮아라. 그리고 주변에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 그러면 그 집을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좀 닮아라.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습니다. 다 다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공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의 건강성을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 도전을 하고 충분한 시간적인 것들을 고려함으로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아름다운 어떤 교회의 건강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존 인디온 원주민들은 지난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역사가 많습니다. 원래 브라질은 원주민들 그들의 땅이었어요.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정글을 개간하고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곳이 그 땅입니다. 하지만 오래전에 그 땅을 다른 나라가 침략함으로 통해서 그들은 땅을 뺏기고 가족이 몰살당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원하는 광물이나 자연의 그런 것들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거기에 투쟁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안타까운 역사가 인디오 원주민들의 삶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소외당했고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오고 바뀌어지는 그들의 삶에 새로운 현상들,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복음 안에 있는 같은 부족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역사가, 과거가 어떻든 현재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현재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은 내 삶에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멀리하던 그들이 은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다름이 얼마나 은사이며 다름이 얼마나 그들에게 재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부족해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 연약해도 인정을 해줘야 되고 다르다. 내 기준이 아닌 상대편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 선교적 삶은 바로 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마존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짧지만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아마존 가기 전에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빠른 거. 이번에도 와서도 보니까 저희가 여권을 갱신하고 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이게 브라질을 생각하면 너무 빠른 거예요. 다시 이게 한 8년간 브라질을 잘 적응했는데 이게 제가 2월 14일 날 이제 출국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또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아요. 빠름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적응력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변화. 누구 마음이 급한 겁니까? 엄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빠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안다 보게 되면 예수님을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고 2000년간 끊임없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지만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고 우리가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하는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면서 지금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두 강은 영상 생각해 보시고 두 강은 결국 하나가 되어서 거대한 아마존 강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국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내려올 때는 콜롬비아하고 페루라고 하는 각각 다른 원천지에 시작이 되는데 그 거리가 만나는 곳까지 얼마가 되냐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횡으로 중국 쪽으로 가게 되면 티베트 고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흘러와서 서울에서 만나는 거예요. 서울에서 만나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서울에서 열방으로. 서울에서 이들이 아마존 강, 마나우스에서 만나서 이들이 아마존 강을 이루면서 유위 흘러가서 결국은 대서양으로 나가게 됩니다. 대서양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죠? 대서양 곧 바다입니다. 더 큰 데로 나가는 거죠. 긴 구간을 함께 흐르며 서서히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온도 차이도 달라요. 그리고 밀도를 조절합니다. 기다려야죠. 이게 빠름에 익숙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림의 미학을 경험하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는 진정한 통합이나 깊은 관계의 형성은 서두름보다 물리적인 시간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언제 이르리라? 때가 되면. 우리야 속이 답답해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도 많이 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자연의 순리, 원칙,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 선상에서 변화는 씨앗이 땅에 묻히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일정하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6세기 선교사님들이 19세기 선교사님들이 조선을 처음 보았을 때 그들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성품이나 그리고 그들의 삶을 좋게 본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땅을 누리고 가난에 다친 사회로 평가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은 다른 시선으로 조선인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조선을 결핍의 대상이 아닌 바로 준비된 민족으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로 하여금 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을 조용히 기다리는 땅,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인내에는 부요한 백성. 이는 서구 문명의 중심의 우월주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바로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존 공동체는 관계 중심적이며 자연 조화가 이루어져 있어요. 말보다는 삶으로 전승하는 문화를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될 때. 조선 교회가 한 세기를 지나 세계 선교의 어떤 주체가 됐듯이 아마존 교회 역시 자기 언어와 그리고 리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아버지는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여러분이 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듣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근데 기다려야 돼요. 언젠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존경하는 복음의 동력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복음의 동력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제 복음의 동력자로 이제 어떻게 되셨다고요? 예, 이제 저한테 찜을 당한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 그 선교적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바로 다양성에 만드는 거대한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양하고 가진 것도 재능도 탤런트도 참 다양해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떨어뜨려 놓으면 그 한 사람만의 장점이 되지만 이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다양성이 합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두운 네그루 강과 황토색의 솔리모에스 강이 만나기 전까지는 각자의 특징을 가진 강이에요. 그냥 검은 강으로 흘러가고 그냥 흙탕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하지만 두 강이 마침내 하나로 합쳐질 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바로 그런 보고의 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재능과 자원이 합쳐졌을 때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거대한 영향력과 창조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삶은, 그러한 선교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재능은 다르지만 서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상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 누가 연결시켜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나눌 때 빛은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춘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대한 힘은 인디어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부모님이 인디오니까 태어나면 그냥 인디오로 그 땅에서 중등, 고등 교육만 받고 나면 그들의 삶은 그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되며 살아갑니다. 강에서 낚시를 하고 정글에 가서 사냥을 하고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대 문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가 생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의 삶은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창 비가 오는 우기 때입니다. 열대우림은 6개월은 우기로 되어 있고 6개월은 건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장마 때처럼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루에 비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뭐 동남아 쪽에 대한 선교를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한 번 비가 내리면 한 30분 정도 정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폭우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건기 때, 우기 때 비가 내린 그 비의 양은 강에 거의 한 10m 정도 올라갔다가 한참 건기가 되면 그 10m 오른 강의 물이 다 빠져버립니다. 환경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우기 때도 비가 오는 이후는 금방 더워집니다. 한 35도, 40도가 넘는 그런 곳에서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면 일단 재정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죠. 그럼 재정이 확보가 되면 이제 뭐를 합니까? 땅은 있으니까 가서 이제 목재소에 가거나 목재 자재를 이제 구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교회를 건축합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집 뒷뜰에 뭐가 있냐면 정글이 있어요. 그 정글로 들어갑니다. 뭐로 짓기 위해서? 나무로 짓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교회를 짓는 건축의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각 나라마다 특이하긴 하지만 이들은 마을마다 모두가 다 이제 기계톱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계톱을 갖고 정글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 두세 사람이 아름 안을 수 있는 커다란 목재를 선별한 다음에 이 목재를 선별해도 흰 개미가 먹지 않는 나무를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 쓰게 되면 집을 짓고 나서 한 달도 채 가지 않아서 흰 개미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몇 달 만에 그 나무를 다 갉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건축을 하더라도 개미가 끼지 않는 그런 나무. 그래서 큰 나무를 선정을 해서 밑을 톱으로 자릅니다. 나무가 넘어가면 목재 규격에 맞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목재소로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할까요? 그 자리에서 반을 가릅니다. 톱으로. 오랜 시간 자르고 쪼개졌을 때 그 나무를 통해서 널판지도 만들고 석가래도 만들고 대들보도 만듭니다. 근데 그것을 다시 배에다 싣고 바로 건축 현장 교회의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지금 두 교회가 건축 중인데 한 교회는 그렇게 해서 90% 완공이 다 됐고 한 교회는 지금 40%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지금 40% 완공돼 가고 있는 그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 재정을 기도하고 시작은 하지 않는 터였는데 작년에 7월 달에 한국에서 특별한 선교팀이 오셨어요. 혹시 어느 지역에서 오신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에서? 시내가 푸른나무교에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지에 다녀가시면서 아루 건축에 대한 상황을 저한테 묻고 또 그 마을을 살펴보시더만 특별하게 그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감동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축에 필요한 재정의 전액을 바로 돌아가셔서 보내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가 2026년이잖아요. 올해 8월에 또 한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가정에 한 집에 아이가 평균 6, 많으면 10. 예전 때도 권사님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 교회를 가게 되면 전 너무 행복해요.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제 아내 정은수 선교가 너무 좋아요. 선교사님은 너무 좋아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땀이 나도 서로가 땀을 흘리고 그 나무로 된 교회 안에 있어도 얘들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최근 여기 오기 전에 한 번 더 방문했는데 주일에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집이 기울어져 있어요. 완전 기운 건 아닌데 이렇게 볼 때는 시선을 볼 때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죠. 작년에 매년 인도 초청 세미나에서 동역해 주시는 미국의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녀가신 다음에 수식을 보내왔습니다. 7월에 끝나고 돌아가셔서 8월에 9월 초에 소식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카톡으로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어떤 분이 아마존 교회 건축을 위해서 $10,000을 헌금하셨어요. 그 이 $10,000을 어떻게 보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앉아서 흔히 말하면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획서를 잡고 이렇게 그냥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이미 앞서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이분이 $10,000의 헌금을 하신 분이 그분에게 보낸 메시지를 목사님이 저한테 그냥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그분이 보낸 메시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자, 오래전에 미국의 사랑의 교회 청년부 자매가 $10,000을 헌금해서
아마존에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엄청 부러웠어요. 그때 만불은 제게는 너무나 꿈 같은 그런 돈이었거든요. 저도 꼭 만불을 헌금해서 교회 건축에 보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만불이 현실이 되어서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헌금해야지 하면서 미뤄왔었는데 지난 토요 새벽 기도회에 에디오피아로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뤄왔던 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은 아마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만불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아마존 원주민 교회 건축을 위해 나누고 싶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정말 커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나무로 짓지 않고 기초부터 콘크리트로 짓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하고 비록 지금 아름답게 지어진 모리아홀만큼은 못 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교회, 개인의 삶, 선교는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갈 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센 물결 속에서도 두 강은 한동안 자기 색을 잃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외부의 압력이나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만의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변해도 교회의 본질의 복음의 정체성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지켜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걸작품. 아까 서두에 여러분의 축복해 드린 말씀 있잖아요. 정말 감정에 복받쳐서 넘치도록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기쁨으로 갖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존의 가치를 인정할 때, 그리고 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성을 느낄 때, 그리고 다양성이 합쳐지게 되면 거대한 힘을 나타낸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은, 그리고 선교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멘. 자, 마지막으로 3분 4초 가량의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기, 2기 팀이 아마존 선교지를 다녀가 보셨지만 녹색의 향연이 그곳에 펼쳐지잖아요. 1년 365일. 꽃이 피긴 하는데 그렇게 화려하게 꽃은 피진 않아서 꽃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 정우주 선교사가 같이 이제 인디어 마을 들어가다 보면 집에 옆에 이제 이렇게 빨랫줄에 뭐가 널려 있을까요? 빨래가 널렸죠. 빨래 색깔이 어떻습니까? 인디오라고 칙칙한 옷은 입지 않아요. 그들은 화려한 옷, 색깔 있는 옷들을 동일하게 입어요. 알록달록한 그 옷들이 빨랫줄에 쭉 널려 있으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빨래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존에는 제가 여기 와서 좋은 게 뭐냐면 어디를 가도 이제 여기 제가 신림동 쪽에서 어제 왔는데 그것만 봐도 먹을 수 있는 맛집들이 주변에 그냥 널려 있더라고요. 아마존에는 그런 맛집 한 집은 없어요. 그리고 좋은 풍경 눈으로 볼 수 즐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하지만 이 빨래꽃 하나가 사역하는 데서 우리에게 얼마나 힐링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이들의 영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아마존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 아이들이 기억나시면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와 우리의 삶과 선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빛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빛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조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동력자들과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와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그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